축복의 잔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도 있는데요. 성찬식은 이 성찬 말씀을 나눈 후에 이어서 성찬식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가 이제 성찬에 맞추어서 드리는데, 우리 150년 전에, 약 150년 전에 그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부흥사,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탁월한 설교가이면서 특별히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그리고 깊이 있게 전했던 목사님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성찬에 관련된 설교를 모은 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 메시지라는 이 책인데, 여기에 스펄전 목사님이 성찬식에 관련된 설교를 이렇게 집필해 놓은,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집필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신 것을 이제 우리나라 목사님이 이렇게 옮겨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제가 좀 참고해서, 뭐 요약한 게 아니라 참고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게 150년 전에 설교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내용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해라.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고 성찬식입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거는 내 살이고 이거는 내 피다, 이러면서 이거를 먹고 마시라, 이거를 기념을 해라, 이렇게 하신 그 내용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는데,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만찬, 그리고 주님의 만찬, 뭐 이렇게 부르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은 최후의 만찬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살이야, 이건 예수님의 피야, 이걸 기념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칼빈의 견해처럼, 칼빈의 이야기처럼 성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기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임재설인데, 바로 주님께서 그냥 몸만 우리에게 주시고 피만 흘리신 게 아니라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나누시고 교통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복되냐? 바울은 바로 이 성찬을 성찬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의 잔. 오늘 본문에도 축복의 잔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그 주님의 몸과 그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축복의 잔이라. 축복의 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축복의 잔. 여기서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함께 먹고 마신다는 표현인데 왜 축복이냐? 왜 축복의 잔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누가 또 먹어요?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나 때문에 살을 찢기셨는데 그걸 누가 먹느냐면 나 때문에 흘리셨는데 내가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살을 찢었고 피를 흘리게 했는데 어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대하고 피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 내가 주는 살과 내가 주는 피를 너희들이 먹어라. 참여해라. 우리에게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요. 그냥 잔이 아니라 무슨 잔이에요? 축복의 잔이에요. 축복의 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잔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축복의 잔을 나눈 줄로 믿습니까? 예, 그러면 축복의 잔만이냐? 그 잔 속에는 떡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포도주도 다 통틀어서 축복의 잔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러면 여러분 밥만 먹습니까? 반찬도 먹고 국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축복의 잔이라니까 이건 잔만 그런가? 아니래. 성찬에 해당하는 떡, 또 성찬의 그 잔, 이거를 한마디로 그냥 축복의 잔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피 흘려 죽게 만들었는데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맛보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축복되느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축복의 잔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도 부르느냐? 감사의 잔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게 만드신 거. 그래서 오늘 이 16절 17절에 보니까 참여라는 단어를 3번이나 기록하잖아요. 참여해라, 참여해라, 참여해라. 참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그게 축복의 잔이요 감사의 잔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떡이 하나라 이랬습니다. 여기 떡이 하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 떡 덩어리라. 이게 떡 덩어리. 우리 요즘 성찬을 하면 떡을 다 나눠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떡을 나눌 때는 떡 덩어리로 떡을 나누셨겠죠. 그 떡 덩어리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연합의 의미예요. 연합의 의미.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성도와 하나님은 하나고 성도와 교회가 하나고 또 성도와 성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떡덩어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성찬으로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축복의 잔을 나누고 감사의 잔을 나누면서 한 몸이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형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찬은 축복입니다. 성찬은 감사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인데,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한 몸인데, 그래서 칼빈이 이 성찬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영혼은 피를 통해 진정한 친교를 나눈다. 입으로 주님의 살과 우리가 그 피를 먹고 마시지만 영혼은 그 피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교통한다, 교제한다, 친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의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은혜를 나누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주님과 연합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와도 연합이 되어지고 목회자와도 연합이 되어지고 성도와도 연합이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 사람과 사람과의 연합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함께 연합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찬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와의 관계가 다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예수님과의 교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의 교제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교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이든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해야 우리의 신앙이요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도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하나의 실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 좀 믿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좀 받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흥회가 있는 거예요. 부흥회가. 그래서 며느리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자기는 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집에 일을 하겠다고 하고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이번에 부흥회 가서 아주 서울에서 훌륭한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리고 막 밀어가지고 어머니를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어머니가 부흥회 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냥 조는 거예요. 초반부터 계속 조는 거예요. 졸다가 자다가 주무시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부흥회가 다 끝나고 집에 딱 돌아오더니 어머니가 막 며느리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무슨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냥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자꾸 속꼭지 젖꼭지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이상하다. 왜 무슨 속꼭지 젖꼭지를 하셨을까? 그리고서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 무슨 말씀을 했지? 이러고 보니까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소극적으로 이러는데 자다가 소극적으로 이러니까 속꼭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졸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젖꼭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무슨 저 목사님은 맨날 저런 것만 얘기를 해. 이래갖고 짜증이 나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 못하면요 소극적 적극적이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목사님 이상한 설교하더라, 이상한 말씀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졸거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마음을 가져갖고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서 나누는 그 친교 교제를 우리가 아주 하찮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피곤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토요일 날에는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요.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조금 쉬시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주일날 여기저기 다닐 때 다 다니고 토요일날 그렇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어느 누가 노보트가 아닌 이상 어느 누가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걸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 아뢰는, 이게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해 보면 우리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 무덤 앞에 갔더니 냄새도 난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왜 이제 왔냐 그러고 막 야단법석을 칩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사로를 살리시겠지만 예수님은 그 살리실 나사로를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감정도 나누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마음도 나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슬플 때 예수님도 슬퍼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와의 그 연합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생활 속의 교제입니다. 생활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살면서 먹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여행을 하기도 하시고, 기도하러 산에도 가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요 별별 일들을 다 하셨어요. 별별 일들을. 그 제자들하고만 교제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그 시점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서 너희들 기도해라. 그리고 가셔서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질 건데,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텐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이 뭐 했느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고 갑니다. 기도 좀 해라. 내가 너무 고민돼. 내가 너무 힘들어. 기도 좀 해라. 그런데 곧 또 조는 거예요. 곧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와서 깨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 때도 찾아오시지만 주님이 고민스럽고 힘들 때도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기도를 원하시면서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성찬을 통해서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성찬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시는데 가장 쉽고 효과적인 교제가 이 성찬 교제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교제해 보세요. 그게 교제가 돼요? 아니면은 뭐 생각으로만 교제해 보세요. 그게 교제가 돼요? 근데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하면 여러분 그 교제가 얼마나 깊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어라. 주님의 살을 주신다고 그러고 주님의 피를 주신다고 그러는 게 이게 얼마나 깊은 교제입니까? 예, 얼마나 깊은 교제. 우리가 배고픈 사람한테 어디 식당 가서 식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식당에 가서 밥 한 끼 사드려도 감사한데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직접 만들어서 그리고서 대접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때요? 들리긴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막 드려도 성찬식을 한번 경험하면 성찬식을 눈으로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보이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보이는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성찬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만 연합이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함께 연합이라고 그랬죠. 함께 교제. 그거는 무엇이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은 주님과 제자들만의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와 제자들의 교제,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인간들이 문제지. 문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문제지. 나 하나님하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사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는데 사람이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교제지만 성도 간의 관계도 좋은 교제로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좋은데 성도 간에 나는 아니야. 그거는요 뭔가 생각해야 돼요. 뭔가 기도해야 돼요. 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끼리 뜯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뜯어먹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성찬을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의 성찬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떤 불편하고 어려운 게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용서도 못하고 화해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사랑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성찬의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이루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한 교제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하고 나하고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앉아있고 각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않는 분하고의 성도의 교제가 달라요. 예배에 참여하는 강도에 따라서 성도의 교제가 틀려요. 내가 이 예배를요 아주 간절하게 진실되게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요 성도 간의 교제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면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하고 1년에 한마디를 안 해도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의 은혜가 되어지면요, 목회자하고 10마디 100마디 교제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괜히 오해가 쌓이고 괜히 시험이 오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주님의 성찬에 동참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만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힘써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뭘 할까요? 네? 떡을 떼죠. 그러면 성전에 모여서 떡을 뗀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네?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안 드리고 성전에 모여서 떡만 먹어요? 여기가 떡집이에요? 여기가 떡방앗간이에요?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는 거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떡을 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떡을 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떡을 떼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2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뒤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집에서. 집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떡을 떼고 교제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밖에만 딱 나가면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이고,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그냥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논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나갔어도 우리는 성도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제가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어느 영상을 하나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 아주 전국적으로 알려진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의 어떤 실정들을 알고, 또 목회자하고는 또 좀 다른 시각으로 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도들의 입장에서 많이 보는데, 정말 가까운 그 교회, 정말 가깝게 있었던 그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폐쇄가 됐다는 거예요. 폐쇄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았냐 물어봤더니 교회가 코인을 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다 엇갈려가 이렇게 막 결돼가지고 교회를 문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한두 교회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국 다니면서 다단계 하다가 문 닫는 교회도 많이 보고, 개 때문에 깨져갖고 문 닫는 교회도 보고,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밖에는 모르니까 모르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단계나 코인이나 주식이나 아니면 개나 어떤 이러한 정말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던 교회의 특징이 있대요. 그 교회 가면 전부 언니, 오빠, 형, 동생 이렇게 얘기한대요. 부르는 게 전부 언니, 오빠, 형, 형님, 아우, 이렇게 부른대요. 대부분 그런 교회가 그렇대요. 그래서 아주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친밀해 보이고, 친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 깨진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언니가 더 좋아요? 네?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집사님이라는 직분도 주시고, 권사님이라는 직분도 주셨고, 장로님, 또 목사님, 전도사님, 얼마나 좋은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우리가 거룩하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든 밖에든 구분이 안 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심리적으로 언니인데 집사님 이러면 멀게 느껴지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호칭이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집사님이면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권사님이면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형제 간에도 집사님이면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해야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태도나 행동,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전부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찬을 임하듯이, 축복의 잔을 대하듯이.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계속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우리가 가까워서 그렇게 돼도 아유 이제는 내가 집사님으로 부를게요. 내가 이제는 집사님 권사님으로 부를게요. 아, 나 집사님으로 불러주세요. 이래야죠. 제가 지금 뭐 호칭을 뭐 지금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무너진대잖아요. 그런 교회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런 거룩한 잔을 마시는 정신이 아니라 어떤 무슨 돈으로 무슨 어떤 개로 어떤 이렇게 맺어지는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교회는 은혜로 이루어져야죠. 말씀으로 이루어져야죠. 예배로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떡을 떼는 마음으로, 주님의 피를 나누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찬을 통한 교제. 성찬식을 우리가 통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내가 마시면서 나를 위하여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그걸 먹고 마셔요. 마치 가시고기가 자기를 낳은 그 어미를 뜯어먹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주님의 성찬을 내가 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졌는가? 내 삶 속에서 나는 아무렇게나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 싫어하고 나는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나는 희생도 안 하고 나는 섬기지도 않고 나는 헌신도 하지 않은 내가 이 주님의 이 잔을 대할 수 있을까? 이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용서와 화해와 은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나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실 때 나는 누구를 위하여 피를 흘렸는가?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피를 흘리게 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에겐가 아픔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이걸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죠.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이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